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아버지 회개할 죄악들 회개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 또한 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하는 모든 것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욕망으로 모두가 슬퍼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죽을 때 나이가 70세였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을 때 나이가 70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해서 헤롯의 나이는 대략 한 68세에서 70세 사이, 그 정도의 고령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70세에, 그 노년의 때에, 그 마지막의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권력의 때를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의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헤롯은 분명 메시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리에 앉아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을 슬픔과 애통의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일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헤롯의 위협과 같은 고난이 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피난 가는 모습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버림받고 기회를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피난의 길, 그 피난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보호와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일어난 순종의 여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사자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고 따로 내가 지시하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3절에 기록된 피하여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의지적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한순간만 딱 피하고 한 며칠 동안만 피하고 그냥 한 번만 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을 피하되 대충 조금만 피해서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서 베들레헴 조금 벗어나서 그 정도로만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 멀리 이방 땅인 애국까지 내려가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의 사자는 내가 너한테 따로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황망한 꿈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피난을 가는 게 아니라 잠결에 한밤중에 잠결에 깼는데 그 밤에 바로 피난을 갑니다. 그 밤에 곧바로. 우리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적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기적이 맞습니다만 진정한 기적은 그 꿈에서 깬 요셉이 순종함으로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거기까지가 기적이자 기적의 완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 대신에 인간의 손과 발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기적과 같은 현상적인 기적이 아닌 인간의 손과 발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해도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요셉이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기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요셉이 어떻게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서 현몽하며 당연히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모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이 보였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기도 중에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짐승을 먹으란 주의 환상을 본 베드로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으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베드로,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정결한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과 예언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워낙에 안 믿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더 이상 환상이나 이런 거 안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고 우리가 꿈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면 우리도 순종할 것 같은데 실상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게, 순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 앞서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녀를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라는 그 순종함의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순종, 평소의 의를 향한 갈망,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한 시간들과 경험들, 그
그 시간들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만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우리 은자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자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순종함이 매일매일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순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묵상을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악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고 나서 요셉의 가정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의 가정을 이끌어 줍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짧은 장 안에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하는 게, 동방박사들에게 요셉에게 현몽하는 일이 무려 4번이나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안 느껴지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정말로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주의 사자가 매번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헤롯은 가장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헤롯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의 가정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란 무시를 당하는 일조차 악한 세력들이 힘을 가진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 마태는 기록합니다. 우리는 피난 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에서 살게 되는 현실 등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 속에서 괴로울 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심지어 그 현실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일들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우리 또 개혁주의 보수주의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우연과 실패까지도 말씀의 성취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이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연과 그리고 우리 삶의 실패까지도 말씀의 성취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신앙의 여정은 매 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매 순간이 중요하고 어제의 매 순간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일의 매 순간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매 순간을 우리가 견뎌내고 올바르게 가려면 지금 당장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아직 우리가 다다르지 못해서 저 멀리 보이지만 저 멀리 하늘나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뵈는 하늘나라 문 앞에 계신 주님도 함께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순간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방향이 저 하늘나라의 그 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걷게 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실패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 같아서 나를 낙심케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님과 우리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들이 다 사라지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래서 비록 나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서 무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실패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고 멈추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서 예비하신 기쁨이 있는 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